오늘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원이 있다면 3가지를 얘기해라. 그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먼저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장가를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첫 번째 소원으로 마누라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서 문상객들이 이제 그 남자한테 와서 아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착한 양반이 일찍 죽어서 너무 아깝다고. 근데 이 남편 몰래 이 아내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한 그러한 것을 보고서 문상으로 와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마누라를 또다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마누라를 얻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 마누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소원이 하나 딱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소원을 올려야지만 가장 좋을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이 나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아내하고 아주 그 순종하고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유모집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안과 밖을 똑같이 해라.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은밀하게 도와주어라. 사람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그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을 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너희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얻어내는 방법으로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로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금식할 때에도 요란을 떨지 말아라. 겉으로 평소처럼 행동해라. 머리를 감아서 단정하게 하고 세수를 해라.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은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구제도 갚아주시고 우리가 금식의 기도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보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우리 자체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은 숨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구제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상을 이미 이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교회를 처음에 우리 할머니가 다니기 시작할 때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릴 때 그 교회가 성결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성결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근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면 어느 날 자기는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일터에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잖아요. 근데 교회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에 주님이 너 어서 와라. 나한테 와라. 막 이런 소리로 막 들려줘서 일을 하다 말고 교회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서부터 자기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또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내과가 있는 거예요. 시내과가. 그런데 그 시내가가 여름에 장마가 치면 돌이 다 떠내려가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돌다리가 없어지니까 발에 이제 신을 벗고 물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장로님은 자기가 하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낮에 와서 다리를 놓으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노인분이 밤중에 몰래 아무도 안 보는데 돌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높으셨기 때문에 그 돌을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데 힘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돌이 떠내려가지 않을 때는 자기 힘으로
그냥 그 돌을 하나씩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 가운데 물살이 깊은데 장마가 질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돌을 옮기다가 가운데에 굉장히 큰 돌, 그 큰 돌을 옮기는데 멀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돌이 있었어요. 큰 돌이. 그래서 이 노인분이 큰 돌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 돌을 들어봤더니 그 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큰 돌이 그 자리에 딱 맞는데 이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흔들어 보고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젊은 청년이 딱 나타나더니 할아버지 이 돌을 저쪽으로 옮겨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이고 젊은 양반 그러면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큰 돌을 옮기는데 같이 옆에서 들어주고서 이렇게 와서 그 자리에다가 놨어요. 그 자리에 놔서 이제 장마가 져도 이 돌은 떠내려가지 않아서 이제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져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지막 그 돌을 놓고서 뒤돌아서서 아유 젊은 양반 너무 수고 많았네 이 소리를 하려고 그 청년 쪽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청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장로님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돌을 그렇게 옮겨서 돌다리를 놓을 수 있게 했구나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어렸을 때 들었을 때에 오늘날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가장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양반의 그 장로님의 순수했던 그 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했던 그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내게는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에 이 사회가 하나님 또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그러한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경멸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경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존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인간을 가볍게 다루지가 않아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진지하고 정중하게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단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미크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미리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 선교비는 네팔 또 몽골 언어 사역에 쓰여져서 보내야 되고, 또 루마니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호 물품으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힘대로 선교비를 3월 중에 선교부장한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져야 하는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일되어지게 하려면 러시아같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평화 통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에서 나누어질 때에 기도로 출발을 했어요. 피오라 목사님이 교회에 6명의 성도들과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그 촛불을 켜놓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매주마다 월요일날 5시가 되면 기도하라고 모였어요.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 6명의 성도들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회가 나중에는 인근의 교회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3,000명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7만 명이 촛불을 들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 7만 명의 그 사람들이 연합되어지기까지는 그가 기도할 때에 89년도에 그 피려 목사님이 6명 교회의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7만 명이 되어졌고, 그 7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갔을 때에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할 때 너희가 은밀하게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과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하고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을 유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내 빛이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구제와 기도와 용서와 금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 구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금식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